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던 예수님과 좀 죄를 짓고 살았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야 한다. 사람 살리는 법을 따라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태도,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신앙의 태도이기도 하겠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에 책장이 너무 훤하죠. 제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미국서 온 책들을 좀 배치하느라고 빼서 저쪽으로 옮기고 하느라고 뒤가 좀 썰렁합니다. 책을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자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두 개 다일 수도 있고요. 그 삶을 살면서 괴롭고 갈급했던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를 안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자비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다. 용납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막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 자신은 뭐가 갈급한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37절이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향수 비슷한 건데 향수는 아니죠. 몸에다가 이제 기름을 발라서 몸을 가꾸고 하는 굉장히 그 고가품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그것을 부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고대에 그 귀한 향이 나는 기름을 누군가에게 쏟아붓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돈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귀한 그 기름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종교인들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걸 차라리 헌금을 하지, 돈 봉투로 주지 왜 그걸 쏟느냐라는 식으로 언제나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계를 몸을 팔아서 했는지 술을 팔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 선배가 한 이야기인데 파주 평택 쪽에 이제 미군 기지가 미군들이 있는 그곳에서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미군들하고 몸을 섞어서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여자들이 예수님 믿게 돼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다 자꾸 11조하고 헌금하니까 교회 당회가 열렸다는 게 이 돈을 과연 이 죄인들의 돈을 받아도 되는가. 하여튼 참 별난 사람들 다 있습니다. 교회도 하여튼 참 우스운 행동을 많이 해요. 어쨌든 그래서 뭐 안 받기로 했다는 동 그런 얘기도 기가 막혀서 뭐 더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도 아마 그런 지탄받는 삶을 살았는지 그 나오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몸을 팔고 자신의 삶을 팔아서 번 돈으로 비싼 향유예요. 이게
자기한테는 분수에 안 맞는 거예요. 형편에 안 맞는데 이걸 예수님의 뒤로 와서 이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와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신앙이라는 게 뭔가, 또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가 라는 걸 생각해야 돼. 기도 유창하게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분주하게 이거저거 하고 이름 깨나내고 다니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고 눈에 들 것 같죠.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말하다가 칭찬 다 받아야지.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 여인의 행위를 보세요.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 산 그 귀한 물품을, 오일을 예수님께 부었어요. 냄새가 막 진동했겠죠. 향내가 쫙 퍼지면 냄새가 좋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으셨을 거라 믿어요. 아이고, 저 비싼 걸 저 여인이 생활에 보태 쓰지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직 신앙의 ABC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저걸 헌금을 하지. 아이고, 저걸 생활에 못했지. 저 사람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좀 정도껏 상식껏 믿어야지. 상식이요? 상식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지. 상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거를 예수님께는 부어도 좋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 비싼 거를 내가 잘 킵하면 1년 생활비는 나와. 그 돈이면. 그런데 1년을 사는 생활비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 기름을 저분에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실 저분에게, 내 사랑을 고스란히 바칠 수 있는 저분에게 내가 다 갖다 바치는 거 아깝지 않다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죠. 이게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운 거야. 그리고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여러분들 말합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뒤에 그러셨어요. 제가 그걸 다룰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많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용서를 받았고 내 인생이 올 수 있는, 내 실력으로 올 수 있는 길보다 더 많이 왔다고 믿는 사람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복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굳게 믿고 사는 사람은 그런 토를 달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이, 디자이어가 일어나게 돼 있지. 거기다 토를 달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거든요. 행위가 나와요. 행위. 더 많이, 더 귀한 걸 주님에게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 살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유튜브로 연결된 분들이 가끔씩 선교비를 보내주셔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선교비 액수를 보고 제가 막 떨리는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 이 염려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아유, 이렇게 큰 돈을, 주여. 근데 이래요. 나도 모르게. 아유, 이게 그분한테 이게 큰 돈인데. 순간 그런 마음이 여기 들거든요. 한 번도 내 정말 너무나 당연시 난 헌금을 받아온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그 성도들이 다 피땀을 흘려서 고생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벌어온 돈들이 이렇게 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비난할 수 있겠지. 남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의 은혜의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늘 마음이 떨려. 나는 헌금 받을 때마다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이 떨려. 네. 이게 참 조심스럽죠.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조심스러워요. 주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이렇게 그것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헌신의 자세들, 그것이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임했는가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소중한 것들을 쏟아 부어도 마음에 기쁨만 있어.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 내가 언젠가 가까운 사람들 모임에서 간증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받은 은혜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성교의 삶을 살아오고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굉장히 의아해하고 이해 못하고 그 세계와 나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놀랬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고 믿는데 그게 왜 낯설게 들릴까? 그게 왜 그렇게 낯설까? 왜 그런 헌신이 불가능할까? 내가 정말 죽음에서 사형수로 있다가 어느 분인가 나를 도와줘서 그 사형을 면제받고 나오게 됐어. 여러분 평생 그 은혜를 갚아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까운 게 뭐 있겠어요? 목숨과 바꿨는데 우리는 목숨 정도가 아니라 영혼과 바꿨어.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세계인 천국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워? 그런데 이 열심이 가다 식어요? 이 사랑이 가다 식을 수 있어요? 나는 그게 좀 이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난 그런 성도들의 자세가 이해되지 않아요. 정말 믿는다면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멸망의 삶에서 영원한 가치 없는 삶에서 영원한 짐승 같은 삶에서 영원히 방황하는 삶에서 의미 없는 삶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화목이 일어나고 그래서 용서가 됐고 내 삶에 행복이 찾아왔고 은혜가 찾아오고 영생이 찾아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영혼으로 연결돼서 영생의 삶으로 내가 그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 수 있겠으며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색한 삶을 살 수가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옥합을 이 붓고 한 이 행위가 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태도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영원히 버려져야 할 내 삶을 영원한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 다함이 없는 은혜를 인하여 한없는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제 생명을 다 드려도 제 생명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찬송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바다에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